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들의 그런 고난을 이겼던 또 고난을 대처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 고난이 주는 그 영광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고난 그 영광의 비밀입니다.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은 없다.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파격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이건 감히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 분을 아빠다,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거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라는 그 영 모두가 같은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 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증언하다는 말은 쉼 마르티레오란 말인데요. 이게 함께 증거하다, 확증하다, 다시 한번 확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쉼이란 말은 쉰이란 말 앞에
함께라는 말이고 마르투레오라는 말은 증언하다. 이게 이제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함께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역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확증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면요. 너무 좋지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격이 없어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어요. 뭔가 이렇게 물려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은 무엇 때문인가?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마땅히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된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불합리하고 아마 부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지 않고 고난 안 당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직접 기록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난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왜 예수 믿고 없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팔자에도 없는 고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고 고난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어떻게 이 비밀, 이 진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나? 오늘 18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하건대 그래요. 생각하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생각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사숙고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이렇게 따라오나?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발견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의 문제를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냐면요. 고난 다음에 오는 그 영광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불행한 일을 내가 당해야 돼. 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막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있는 거죠. 그 고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더 큰 영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그걸 쓴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사숙고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가치가 너무나 크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주는 그 아픔보다 내가 받을 영광의 가치가 작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영광 필요 없어. 내가 차라리 고난을 안 당하고 그 영광을 안 받는 게 낫지. 왜냐하면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나 불행함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영광이 주는 그 놀라운 가치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정도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고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이 영광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뭐냐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고 재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은 그 길이 아픈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마냥 슬프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삶의 방법이, 삶의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이 계속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 역경, 힘든 거, 어려운 일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영광,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영광을 바라보는 망원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바울과 같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넘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이번 2019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사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 가족과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필요한 것들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고난,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뒤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선포하고 간증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그 고난이 주는 놀라운 영광의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